넘치는 은혜를 위한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강해를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3주 만에 하게 되는데 실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12절부터 계속되는 하나의 큰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12절을 시작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12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가 일종의 삽입구 같은 부분이다. 그 11절에서 6장으로 곧장 이어지면 내용이 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12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들이 굳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부분을 함께 첨언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12절부터 가르치는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죠. 바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표 기도 때도 아담과 그리스도의 어떤 대조를 통해서 그런 기도를 했죠. 사망이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른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죽음을 당한 우리의 운명을 아는 것이 실은 우리의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듣지 못했던 분들은 또 이런 어떤 감각들을 말씀해 주는 깊이를 알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것들을 또 여러분 필요한 경우에 앞에 설교를 들어보면 좋을 것이고요. 그러한 이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를 통한 우리의 처지, 아담 때문에 죽고 그리스도 때문에 살게 되었다는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우리 일상에 대한 감각들, 영적인 감각들, 우리가 그냥 살다가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가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천국에 간다. 이런 실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원초적인, 기초적인 복음적 내용과 꽤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이 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12절부터 계속 쭉 이어졌어요. 이어지다가 지지난주 3주 전에 이 앞절 말씀 18절 19절을 보면서 18절 19절은 그 앞에 나온 12절부터 17절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여 요약하고 또 우리에게 다시 언급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3주 전 설교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은 내용을 또 살펴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깊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어떻게 보면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분명히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고 아담으로 인한 것, 그리스도로 인한 것들을 다시 반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죽음, 또 한 사람 말미암은 생명을 말하고 또 말하고 18절 19절에서 다시 말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그 내용을 완료시켰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인데 실은 오늘 말씀의 접속사가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 번역을 굳이 넣으면요, 이런 번역을 넣을 수 있어요. 바로 게다가입니다. 영어로는 moreover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된 그렇게 번역된 단어인데, 자 19절까지 말하고 그리고 추가로 말할 것이 있다. 그리고 게다가 하면서 무언가를 더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두 절을 첨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게다가는 없지만 이렇게 시작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네, 갑작스럽게 그렇게 말해요. 갑작스럽게 율법에 대해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그것은 이제까지 바울의 어떤 설교를 또 말씀을 쭉 들으면은 율법에 대한 의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쭉 가르친 내용 중에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보통 생각하는 건 율법을 지켜서 그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부시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나왔던 모든 바울의 진술들을 생각해 보면 바울의 진술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정죄되는가? 실은 율법 때문에 정죄된다고 말하지 않고요. 아담의 한 범죄 때문에 정죄되었다고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의롭다함을 얻는데 소용도 없는데 심지어 율법을 정죄하는 용도로도 사람을 정죄하는 용도로도 쓸모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도무지 율법이 무슨 소용이냐? 왜 주어진 것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율법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이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이 구문을 보면서 먼저 살펴볼 하나의 단어는 바로 이제 들어온 것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그렇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래. 들어온 것이 율법은. 실은 이 들어왔다라는 표현은 앞에 12절에도 표현되어 있는 단어인데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율법도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죄도 들어왔고 율법도 들어왔다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어 있는데 실은 조금은 다른 단어로 사용되어 있어요. 12절에는 그냥 들어왔다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 20절에 율법이 들어왔다라고 할 때는 그 접두사에 그 못못과 나란히 못못을 따라서 함께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접속사가 그 접두어가 함께 이 단어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들어온 써 있는 두 번째 써 있는 들어온 것 이것을요 그 원어대로 조금 더 자세히 풀어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율법이 못못을 따라서 들어온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무엇이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율법이 함께 그렇게 따라 들어온 것이에요. 이러한 율법에 대한 어떤 설명을 볼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율법은요. 그 자체로 근본적인 중요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율법은요. 첨가된 것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추가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목적입니까? 오늘 말씀이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실은 죄가 들어왔어요. 죄를 들어왔고 그 뒤에 따라서 율법이 함께 이제 들어오게 되었는데 왜 들어왔냐? 우리의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다. 범죄를 더 증가하게 하기 위해서, 범죄를 더 늘리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다라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율법이 죄를 더 많이 짓도록 한다는 것일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이 우리의 죄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첫째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죄의 지식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죄를 어떤 식으로 그 죄의 지식을 증가시키는가? 죄의 지식을 증가시키는 것을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은 죄를 규정합니다. 원시 사회에서는요, 어떤 성문화된 법이 없어서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짓던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것이 죄인 것을 드러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증가시킵니다. 심지어 이번 우리나라 그 탄핵, 또 계엄, 또 심지어는 이제 탄핵 전국에 있어서 대통령의 권한 대행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때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권한 대행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법적인 정의가 없습니다. 명료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요? 계엄을 하고 탄핵을 하고 대통령 권한 대행이 어떤 일을 하는 일 자체가 어떤 면에서 비상 상황이잖아요. 비상 상황에 대한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아주 작은 부분까지 세밀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쩌다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도 두 번이나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니까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법적인 선이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혼란이 있다. 이것들을 세심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법이 법을 만들지 않으니까 어떤 것이 잘못되고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규정합니다. 알게 해요. 그래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이 없느니라. 근데 죄 있어요. 잘못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으면 무엇이 죄고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렇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합니다. 두 번째로 율법은 죄의 진정한 본질을 그 깊이대로 알도록 도와줍니다. 정욕이 어떤 것인지, 탐심이 어떤 것인지 율법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다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면에서의 선악간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죄의 본질을 본질대로 깨닫게 해주는 것은 율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네,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이 선한 그것이 이제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얼마나 죄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세상의 법도 동일한 일을 합니다. 어떤 죄는요, 집행유예 처벌을 당하고, 어떤 죄는요, 징역형을 당하고, 어떤 죄는요, 무기징역을 하고, 어떤 죄는 사형을 하죠. 특히 이번 계엄 사태에서 이 내란으로 완전히 판결이 되게 되면은 내란의 우두머리는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죠. 왜 법이 그렇게 규정을 합니까? 그것이 그렇게 중대한 범죄라는 것이죠. 내란죄가. 법도 일반적으로 그 죄가 얼마나 죄된 것을 알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도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죄가 죄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어떤 면에서는 오늘 설교에 약간의 약점이 한 가지 있는데, 율법이 어떤 것인지, 어떤 율법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작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 말하진 않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하나님 율법을 생각할 때, 여러분 율법 생각하면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십계명 생각할 수 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해석한 예수님의 법이 있어요. 살인을 말지니라 너희가 들었거니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들었거니와 이웃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해석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율법이에요. 더 나아가 무엇이 가장 큰 율법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전체 율법의 대강령이에요. 이러한 율법에 비추어서 자기를 볼 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것이 우리가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율법은 인간의 심령을 붙들고 있는 무서운 힘을 나타내 줍니다. 어떤 잘못을 하면요, 율법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거의 모두가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한 잘못을 그냥 어쩌다가 우연치 않게. 어떤 학생이 잘못하면 그 부모님 대체로 뭐라고 말합니까? 네. 친구들 탓을 합니다. 아니면은 요즘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이런 말을 해요. 어쩌다가 우연히 불가피하게 이런 것들로 계속 핑계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가르칩니까? 어떤 그 잘못이 그 잠시간의 실수, 잘못된 행동, 거기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죄가 우리의 전체 성품을 왜곡시켰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 전체 성품이 문제인 것을 가르쳐줍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배운 어떤 도덕, 우리 때는 도덕에서 그런 걸 배웠었는데, 인간은 어떤 존재냐, 선하게 태어났냐, 악하게 태어났냐,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인간의 존재, 죄의 근원, 그리고 얼마나 인간을 타락했는지를 명료하게 가르치는 것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에요. 넷째로 율법은 죄의 무시무시한 속임수를 밝혀줍니다. 자, 7장 11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실은 여러분 오늘 죄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율법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7장의 이제 말씀들을 많이 인용을 하긴 하는데 그 7장 이 구절을 다 해석하진 않아요. 실은 오늘 5장 한 구절 가지고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7장 이 한 구절만 뜯어놓고 얘기해도 실은 어마어마한 것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속이는 것이에요. 죄가 속여요. 어느 정도로? 계명으로 말미암아 속일 정도가 돼요. 실은 좀 이따가도 보겠지만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도둑질하는 것이 어떤 즐거움이 있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밝혀줘요. 실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양상이에요. 그리고 어떤 양상이에요? 우리의 성품의 양상이에요. 근원적으로 죄의 그 깊은 속임수를요, 우리의 깊은 성품이 어떻게 해요? 궁금해해요. 즐거워해요. 그래서 결합해서 계명을 타고 들어와 그것을 우리 속이는 일들을 밝혀내요. 그렇게 율법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하다라고 말을 해도 좋습니다. 죄는 우리를 파괴하고 무너뜨립니다. 그런 일들을 율법이 우리에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율법의 일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죄의 지식을 이런 식으로 증가시켜요. 죄를 규정짓고 죄의 깊이를 알게 하고 또 그 죄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알게 하고 또 죄의 무시무시한 속임수를 밝혀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죄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는 것이 율법이에요. 두 번째로 율법은 죄에 대한 우리의 지각이 아니라 자각을 증가시킵니다.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깊이 알게 하는 것이에요. 어린 아이들도 나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그 나쁜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를 잘 자각을 못하죠. 이해하지 못합니다.
율법 없는 인간이 그와 같아요. 나쁜 일을 해요? 모릅니다.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법정에서 판결을 받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 뭐 익히 알 수 있는데, 그 사람들 판결을 받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큰 잘못을 저질렀군요.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런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최후의 최후까지 어떤 것을 합니까? 자기가 옳다 인정하려고 아둥바둥해요. 그리고 어떤 잘못을 말할 때도 이제 변명에 그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깊이를 알게 해요. 그걸 깨닫게 하면 자각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무언가를 알게 되면요, 여러분이 늘 경험하는 지점이 바로 거기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를 조롱하고 그의 거룩한 음성을 묵살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죄가 무엇이에요? 어떤 사람에 대한 실수, 잘못 혹은 고의로라도 그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당신을 해롭게 했어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저 사람에게 대한 잘못만이 아니라 무엇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임을 알게 해줘요.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실은 이 고백은 어떤 면에서는요, 굉장히 나쁜 고백처럼 보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게 언제 고백한 것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 전에 취하고 그 다음에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전장에 내보내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모른 채하게 다 덮어놓은 그 죄악이 밝혀진 다음에 말한 거예요. 그럼 다윗이 누구의 잘못했습니까? 실은 어마어마한 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밧세바에게 죄를 저질렀죠. 우리아에게 죄를 저질렀죠. 또 그 모든 것들을 덮도록 전쟁에 내보내게 하는 어떤 장수들, 시행하게 한 장수들이 있어요. 우리아를 가장 전쟁이 치열한 곳에 내보내라. 그리고 그걸 시행하죠, 장수가. 그 장수도 죄를 저질렀어요. 엄청난 죄를 저질러놓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율법의 힘이고 능력인데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게 맞아요. 잘못했어요. 분명한 잘못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주님께 범죄하였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 앞에 세우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러한 율법의 기능은요, 현대인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특별히 한국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이 굉장히 착해요. 한국의 시민의식이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 나라인지, 살기 좋은 나라인지, 정이 많은 곳인지 그거를 드러내주는 영상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정서들이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살아갑니까? 도덕적으로 열심히 착하게,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거의 유일한 방법인데 그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가?
다른 질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은요, 안중에도 없어요. 아무 안중에도 없어요. 아무 개념도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태도에 의해서 하나님은 모욕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어떤 면에서는 로마서에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인간에게 무엇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죄를 그냥 둘 수 없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둘 수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멸망받아야 돼요. 어느 정도로요? 우리의 죄에 합당한 대로. 우리의 죄에 합당한 그 죄의 멸망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조롱당하고 비난당하는 그 모든 것에 나타났어요. 그것이 우리의 처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 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떤 일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들이시고 그리고 어떻게 되십니까? 십자가에 높이 들리셨어요. 높이 들리셨어요. 이 높이 들렸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그 땅에서 이게 높이 들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높이 세워서 사람들께 많이 알려졌습니까? 네. 압도적으로 인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과 수많은 사람의 전도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놀라운 일이죠. 옛날에 방송이 있습니까? 교통이 있습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정말 순식간에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복음이 굉장히 늦게 전해진 나라인데 조선시대 그 실은 임진왜란 때도 참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그 왜군들 중에 복음 전하러 온 사람도 있습니다. 일본 군인들 사이에서. 그들은 어떤 면에서 카톨릭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인데 복음을 알고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어. 그리고 자기들이 그 조선에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침략하러 왔지만 속으로는 복음을 전하러 온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이 왜 세워졌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미국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미국은 지금 전 세계 초강대국이 되어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알게 하도록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바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들어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귀한 선물 가장 값진 복음, 복된 소식 이것을 듣고 알고 믿어야 하는데 그것을 알고 들으면서도 외면하고 믿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 작은 선물을 준비하면요. 그 작은 선물에 대한 마땅한 어떤 응대를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작은 선물을 줬는데 정말 작아. 포장해가지고 줬어요. 받은 사람이 뭐야 싸구려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 관계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선물이지만
그렇게 준 선물을 그렇게 뭐야 별거 아니네 버리면요 그냥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요 그보다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탁월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성령의 선물을 또 주십니다. 수많은 증언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면 살기를 하나님 바라세요. 그런데 그것도 아무런 것도 듣지 않고 외면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것보다 모욕적인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율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 율법에 있어서 정말 죄인인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세 번째로 율법은 우리의 죄책감을 강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죄 속으로 밀어넣는 일까지 합니다. 말씀 몇 구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건 율법의 또 다른 어떤 기능인데 되게 신기해요.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그냥 죄의 정욕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어떻게 해요?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이게 밀어 넣는 거예요. 여기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어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어떻게 합니까? 계명으로 말미암아 온갖 탐심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지 말라 하면요 하고 싶은 거예요. 온갖 탐심을 이루어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능력을 그렇게 발휘합니다. 이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네.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속 나를 속여요. 죄가. 그리고 계속 밀어 넣어요. 우리를 죽이는 데까지 밀어 넣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일을 해요. 우리를 그렇게 죄 가운데 계속 밀어 넣는 일을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면은요 궁금해요. 어떤 쾌락을 우리에게 허용할까?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어떤 면에서 성교육이 그런 일들을 하죠. 뭐 금연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요 그것을 계속 생각해요. 그것이 무엇인가 궁금해져요. 물론 지금의 성교육이 아주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성교육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을 올바로 깨닫고 그리고 거룩해지는 게 성교육의 목적입니까? 아니죠. 성적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그 불가피한 임신을 피하고 그런 어떤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실은 가장 큰 목적이죠. 성을 이해하고 알고 그 앞에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성교육의 목적에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성교육은 어떤 면에서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어떤 교육, 어떤 인간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율법은요 죄를 더욱 죄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율법이 하는 일. 율법은 아까 말씀처럼 오늘 읽은 말씀처럼 범죄를 더하게 하렵니다. 알게 해요. 깨닫게 해요. 그리고 자각하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더 밀어 넣어요. 어느 정도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밀어 넣어요.
실은 여기까지만 있으면요, 율법이 주어진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 저주하고 또 같은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근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뒤에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뒤에 게 더 중요하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것이 결론이에요.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나타납니다. 알고 자각하고 그 죄 가운데 들어가는 자기의 모습을 알게 해요.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죄인이로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합니다. 하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의 예를 들어서 청소용품 회사가 세제를 개발했어요. 이거를 세제를 쓰면은 정말 완전히 깨끗하게 됩니다. 이것을 시연하고 보여줄 때 어떤 것을 보니까 예를 욕실을 해요. 욕실에다가 정말 온갖 더러운 것을 찌든 때를 만드는 게 일일 거예요. 그런 업체들이 찌든 때가 가득한 곳을 보여주죠. 그리고는 막 뿌려요. 그리고 물 뿌리면 막 싹 막 씻겨 나가죠. 그렇게 보여줍니다. 깨끗한 곳에서 뿌린다고 알지 못해요. 더러운 곳에 있어야 그것을 알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 죄가 많은 곳에 이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은혜는요, 우리에게 더욱 은혜를 넘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뒷부분 더욱 넘쳤나니라는 표현이요, 실은 우리말로는 그 의미가 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것도 넘쳤고 뭐 뒤에 것도 넘쳤다, 똑같은 말처럼 보여요. 그런데 더 많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방금 제가 본 것처럼 완전히 차고 흘러넘어서 압도적으로 뒤덮는 것을 말해요. 차라리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큰 홍수가 나서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뒤엎는 것. 그런 면에서 아까 전에 말했던, 제가 방금 예를 들었던 그 청소에는 그렇게 이해에 맞지 않습니다. 찌들 때가 가득하고 세제로 뭐 찍찍찍 뿌리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차라리 이 예를 정확히 예를 들자면 차라리 식기세척기가 더 예를 맞을 거예요. 그릇에 때가 붙어 있어요. 때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기계에 넣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난리가 나요. 막 물이 막 뜨거운 물이 엄청나게 막 엄청 난리가 납니다. 정말 난리가 나요. 그래서 뭐 요즘에 식기세척기는 어떤 면 사람이 씻는 것보다 더 잘 씻어요. 더 깨끗하게. 그러니까 그게 성능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주부들이 많이 사고 인정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하면 뭐 찌꺼기 남고 하니까 또 해야 되니까 잘 안 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가면요, 그런 것이에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막 그 모든 것을 다 뒤덮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큰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휩쓰는 것처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 문장의 앞에 뒤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난, 이것은 실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1:1 비교가 아니에요. 은혜가 일하는 것이 그 죄가 일한 정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압도적으로 완전히 넘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요, 죄 때문에 은혜를 안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우리의 인간적 어떤 정서에 사로잡혀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무례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합니까? 대체로 그 사람에게 똑같이 무례하게 행동을 꼭 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호의를 베푸는 일은 중단합니다.
저도 그래요.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무례한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실은 우리 카페가 제가 친절한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리뷰 보면요, 사장님 친절해요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 친절해요. 정말 모든 일을 죽게 하듯 모든 사람을 줄을 대하듯 하려고 합니다. 말에 예수님이 없고 말에 성령님이 없고 말에 어떤 죄와 십자가가 없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친절히 대해요. 그런데 무례하게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 굉장한 호의가 그쳐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딱딱해지죠. 말도 짧아지고 잘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호의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눈도 마주치고 인사하고 웃고 그런 교통을 합니다. 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보통 나타나는 양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례하게 하면요 호의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 나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종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일을 중단하게 만드는 그 어떤 죄의 양상의 문제들을 중단하고 나가려고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술 마시는 문제가 있으면 좀 술을 끊고 그러고 나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어떤 개념이에요? 어떤 죄의 양상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의를 주지 않으실 것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물론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어떻게 해요? 죄가 넘쳤어요. 그럼 어떻게 은혜를 한다고요? 더 가득 넘치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아담과 하와의 죄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요 굉장히 큰 죄였어요. 하나님이 완성한 우주 창조, 온 세상 창조, 인간 창조 그 아름다움을 망가뜨렸어요. 우리가 죽음에 이른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아담 때문이에요. 아담 때문에 사망이 이르렀어요. 아담 때문에 이 세상에 썩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부르는데 숨었어요. 부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요. 자, 가죽을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동물을 죽여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가죽 옷을 주기 위해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 땅에서 이 지구 위에서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더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기꺼이 나왔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숨었어요.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도마와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도마는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손가락을 넣어야 믿겠다. 못자국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야 믿겠다.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오셔서 넣어보라 말씀하셨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한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3번이나 물어보셨어요. 취조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3번이나 나를 부인했니? 이렇게 취조하지 않으시고 그냥 3번 물어보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읽은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죽였어요.
잡아 가두는 것을 기뻐했어요. 더 나아가 많은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났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이런 단어가요 아주 정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넘치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바울이. 언제요? 바울이 돌이키고 할 때 주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주셨어요. 여러분, 이 역사에 나타난 죄인들을 보면서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죄인입니까? 많은 죄가 있습니까? 많은 죄 때문에 괴롭습니까? 실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많은 죄로 말미암아 괴롭게 된 것은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베드로가 그에 대한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베드로를 부인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냥 부인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셨습니까? 네, 사용하셨어요. 그가 3번 부인하고 통회하며 울며 기도하는 그 눈물이 필요했어요. 그 죄의 어떤 걸음들이 필요했어요. 말씀은 말합니다. 율법 우리에게 왜 주셨냐? 범죄가 더욱 넘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범죄가 넘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을 해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죄 때문에 은혜를 안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면에서는 한 걸음 더 나은 개념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은 은혜를요 무한히 공급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은혜를 주시기를 중단하지 않으세요. 물론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어려울 때 막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어려운 단계예요. 고통의 단계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세요. 언제나 주십니다. 언제나 주세요. 그리고 때마다 주십니다. 언제? 어느 때마다? 그거를 구할 때마다. 말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얼마나 자주요? 할 수 있는 한 자주 구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어떤 다른 행동 양상을 조건으로 걸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이런저런 행동을 하고 어떤 신앙적 걸음을 걷고 그 다음에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구하세요. 정직하게 구하세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십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주십니다.
그런데 이 11절 말씀을 하고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큰 어떤 격려가 되고 용기를 주는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하고 곧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여러 좀 방법이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구하는 것이고, 그 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좀 구분된 것으로 해석한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고난과 고통, 어떤 환난, 이것을 담대히 가는 어떤 믿음의 결단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결된 말씀에서 이것을 하나로 연결하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구하는 것이.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워요. 아무리 말해도 구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제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어떤 면에서 토론인데, 설교로 사람이 변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설교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다른 여러 목사님들은 대놓고 이제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좀 알아서 대놓고 반박하지는 않지만, 실은 그 말을 들으면서 일종의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좌절감을 아는 것이죠.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교회 사역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명제로서는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그러나 목회자로서 굉장히 공감되는 말입니다. 왜요? 아무리 말하고 가르쳐도 아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간 한 걸음도 걷지 않는 거예요. 구하는 일 말해도 어떤 면에서 그게 좁은 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크고 길이 넓어요. 무슨 편해요. 쉽습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많은 죄에 대해서 말하고,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은혜 주실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제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죄 가운데 무엇이 쉽습니까? 대충 사는 거. 그냥 사는 거. 그냥 밥 먹고, 그냥 잠 자고, 그냥 일하고.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세요. 최소한 도마처럼이라도 말씀하세요. 내가 손자국에 못자국에 손이라도 넣고 싶습니다. 그런 말이라도 하시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은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죄됨을 깨닫게 해요. 아까 이 설교에 굉장히 약점이 있다고 했는데, 율법 자체가 어떤 것이 아주 깊이 말하지 않는 약점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도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그 죄가 깨달아지는 그 자리에 은혜가 더욱 넘친 것이에요. 실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을 알고 믿는 걸음인데, 죄를 깨닫는 고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거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하는 일과는 거리가 멉니다. 도리어 그 반대예요. 무엇이에요?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이걸 몰랐으면 더 편했을 것을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게 더 편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더 넓고 편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편합니다. 좁은 문은요, 어려운 길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그런 모든 과정이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모든 일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죄가 많은 곳에, 죄를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받는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낙심을 깨닫고 우리의 큰 많은 죄악들을 깨닫고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욱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알고 하나님을 피했던 아담에게 은혜를 주셨죠. 부인하며 저주한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간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더 많은 은혜가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영혼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